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봅시다. 응답을 경험하라. 예, 말씀 제목을 응답하라 2023 이렇게 할까 하다가 너무 시류에 따르는 것 같아서 응답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앞에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요즘엔 목사들도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점점 기도가 식어지고 있고, 물론 여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 또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들, 또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있고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응답 받으셨습니까? 뭔가 기도하고 있는 것,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어떤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는 그 기도 중에 나는 최근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시냐고요. 옛날에 말고, 오래전에 말고, 가물가물한 것 말고, 내가 지금 내 정서적으로 그 응답의 기쁨이 여전히 나에게 있고, 그리고 그 응답하심이 여전히 나에게 체감되어지는 그런 가까운 시일에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그 제목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최근에 아주 뜨거운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듣게 되었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주 명확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차를 한 대 마련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저도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이제 지금 차고 있는 차가 자꾸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 그 차를 없애고 새 차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차가 한 대 더 있어야 사역이 원활하겠다. 차 한 대를 가지고 가족이 움직이니까 교회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역의 불편함을 느끼게 돼서 하나님 차가 한 대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데, 돈 있으면 제가 그냥 사면 되는데, 교회가 넉넉하면 교회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차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좀 멋진 차였으면 참 좋겠네요. 이런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한 마음보다는 그 필요를 아래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적 평안을 가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차를 좀 더 네가 가지고 한 대 가지고 잘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지, 아니면 네가 네 돈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교회의 재정을 풍요롭게 하셔서 그 교회의 재정으로 이제 마련하게 해주실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은밀한 기도의 제목이니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으나 여러분에게 매우 실제적인 예를 들고 싶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차를 사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 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담감을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은밀하게 기도하다가 누가 사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텐데, 이렇게 설교 중에 얘기하고 사주면 제가 입으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부담감에 사준 것 같이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차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차 마련해 주세요. 우리 사모님 우리 가족들 사역 더 잘할 수 있도록 가정에 차 하나 더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고백을 여러분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저에게 차를 사줄 모든 가능성은 차단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포기하면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고백입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아주 사소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들이 때로는 원대하고 때로는 평생을 두고 정말 이루어지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향한 그런 기도도 필요하거니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먹고 싶으니까 내가 내 돈으로 사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스치듯이 생각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의 편린들, 기억의 한 단편, 마음의 감정의 정서의 한갓 그 여러 가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냥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관념으로, 내 정서로 느끼고 지나가면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닐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것을 내 의지로서, 내 감정으로서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그런 기억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사소한 매일매일의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디테일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매일매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응답을 경험하라는 이 말씀의 제목 속에서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을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그것과 또 다른 아주 원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9월 달에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면서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은혜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지 않는다.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성경 말고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들을 하나님은 상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이 온 세상의 천지 창조를 염두하시면서 나는 그것을 행한, 그것을 성취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취는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천지 창조의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일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전제를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어거스틴의 기도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한 귀한 여자 귀족 성도에게 한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 그분에게 두 번의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먼저 기도의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지극히 우리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출발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감정을 교류하고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은밀한 그런 만남을 가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원대하게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일들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에 중점이 맞춰지고 있죠. 이 두 가지로 완전히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성은 어디 있어요? 기도를 하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분은 이 기도 시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게 중요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중요한 사명, 그 사역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은밀한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 이런 부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거장들을 다 합해보면 이 두 가지 측면이 그 안에 다 함께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그 간구가 그 하나님과에게 부합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은 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출발과 전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게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인격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본질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한 간구의 제목들을 우리가 붙들 때에만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그 전제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까? 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보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더 우선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우선순위가 옳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기보다 어떤 오늘 나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보다 중요한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우선이 뒤바뀌게 되어지면 순간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 세상 일,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져 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왕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좌에는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왕좌의 마음속에 밑에 의자 밑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이 기준이 바뀌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매우 원대한 이야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난 온 우주 만물을 내가 성취하고 완성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도 성취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완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으면 삶의 우선 조건은 다 뒤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에서 따라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자,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절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규. 예. 근데 제가 이 말씀 개역 개정 성경을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 절규라는 단어를 찾고 여기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이것으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붙잡고 막 다른 성경들이랑 찾아봤더니 이 부르짖는다라는 이 표현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매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선포라는 뜻도 있어요. 선포.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예레미야에게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야. 너는 내 이름을 불러봐. 내 이름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개역개정을 부르짖으라라고 표현했고 다른 여러 개역개정에 동일한 카라라는 단어를 써보니까 용례가 여러 가지인데 힘써 큰 소리로 외친다. 이런 표현들도 여러 번 등장해. 시편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이 기도를 333 기도 그래요. 하루 3번 3분씩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걸 333 기도라고 말하거든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런 뜻인데 이 본질적으로 이걸 조금 더 크게 긍정적으로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절규하며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어떤 하나님? 여호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온 우주를 성취하신 그 여호와, 그 놀라우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하루에 한 100번씩만 불러보면 좋지 않겠나? 하루에 100번.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언제 불러요? 언제 부르냐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불러요. 그리고 하루에 여러분 예수님 별로 안 불러요. 근데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 지지난주 말씀 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만 사용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용했죠. 사람들에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을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고백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프죠? 하나님, 저 슬픔을 지나가게 가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죠? 하나님, 일거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막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 몇 번이나 부르세요? 예? 조창원 집사님은 아내 몇 번이나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뭐 또 굳이 순간순간 영준이 엄마. 영준이 엄마라는 이름이 좋아요? 뭐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불러주면 훨씬 좋아할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러는데 어쩌면 이름을 불러주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죠. 사람도 그래요. 누군가 그 사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 잊지 않고 그 사람 이름 불러주면 너무 좋아해요. 제가 분당주안구에 부임하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한 교구가 1000명씩 돼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수백 명이에요. 그 파일을 줘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이름을 다 외워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쭉 서 있어요. 그럼 수천 명의 교인인데 막 들어가잖아요. 처음 부임한 목사님, 부목사님이 어서 오세요 조창호 집사님. 손을 내면 다 각수를 해요. 처음 부임한 저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요. 처음 대면하는데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우주 만물을 지은 나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 이름을 좀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 불러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껏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3절 뒤에 부분에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두 가지를 선물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비밀한 일. 근데 사소하고 비밀한 일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 원대하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답변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냥 이름 한번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하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삶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내 전 삶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응답은 기본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부터 33장은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후반기에 매우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될 것을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경제 너무 어렵지 않아요?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정말 뭘 살려면 무서워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로 우리 교우들이 많이 어렵구나. 저한테 티를 안 내셔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데 참 감사해요. 근데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치권을 보시면은요 현일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참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일이어서 국가적으로. 하나님, 도대체 대한민국의 앞날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0위였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13위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예. 일본은 지금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수많은 세계의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핵폐 기술을 막 흘려보내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침묵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상황 속에 몰려있는 이 나라, 대통령도 안타깝고 국민도 안타깝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남유다의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들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말씀을, 비밀한 일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고 여러분들의 민생이 어렵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다 오지 않아. 그러면 볼장 다 본 거죠. 그러면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산유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대한민국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의 교회들, 그리고 산유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에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실 수 있고, 한국 교회가 무너진 가운데도 산유의 교회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산유의 교회가 모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대치에서 최소치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러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특별히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해요.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앞날에 대한 예지력이 전혀 없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상실하고 여러분들을 육신의 정욕으로 여러분이 이끌고 간다고 하면 산유의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개개인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앞날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산유의 교회, 저는 2040년 제가 은퇴하니까 하나님, 제게 남은 17년이라는 시간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7년이 눈 감았다 뜨면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2040년에 제가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서 산유회교회를 이끌어갈지 제가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예비해 주세요. 여러분 2040년이 눈앞처럼 느껴져요. 제가 은퇴할 나이를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누군가 산유회교회를 이어받을 사람은요 20대나 30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봐요. 이렇게 쫙 보면서 우리 도현이가 목회자가 될라나? 우리 영준이가 축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될라나? 우리 다위가 어디서 목회자 후보생을 데려올라나? 아니면 우리 저기 모든이 교회 우리 하은이나 우리 성민이가 될라나? 뭐 제가 이렇게 아니면 우리 변승민 전사님이 우리 제 후임으로 올라 제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럴려면 좀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서 변승민 전사님이 그러면 안 돼. 너무 이제는 그러기에는 40대잖아. 그죠? 네. 저를 빨리 밀려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1년 앞도 내다보고 다음 달도 내다보고 10년 후 은퇴 산유회교회가 어떻게 될까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영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할 때 그때 주님은 이미 재림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마가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섭리해 가시고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육체로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도 성취해 가실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육신으로 살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성취하시고 크고 원대하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섭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응답의 역사와 함께 이 세상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을 덧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유회교회가 영적인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 기도할 때에 서로가 대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비전,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삼위 한 분 하나님이심으로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이 다른 분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뜻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모였을 때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동일한 뜻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뜻을 번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원대한 비밀한 일들 우리가 당장 이것을 듣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 훈련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소한 기도의 제목부터 응답받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응답받는 연습, 응답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시면 내가 내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 그냥 필요 없는 것 구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다른 사람들과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산유의 교회는 더욱더 기도로 타오르는 정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영적 기도의 걸음마 단계입니다. 중보 기도단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깊은 기도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놀라운 영적 전이의 역사, 기도하기를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이 천지를 만물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까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